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든 의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쉬지 않고 저를 간섭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하늘 만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자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이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또 이제 내 생각을 따라가면은 또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신앙에는 뭐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순서도 없어요. 제가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쭉 기다려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편용수 너는 뭐냐? 뭐 때문에 사는 거냐? 그리고 이제 엉뚱한 데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엉뚱한 데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감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 푹 빠져 가다 보니까 젊은 애들 제가 나이가 70인데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들으니까 남자는 그 여자들 보면 이쁜 거예요. 그걸 보면. 근데 나이 70 먹은 노인네가 30대 여자를 보고 내가 무슨 뭘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째째하고 뻔뻔한 놈이더라고요. 나이 70 먹은 놈이. 예?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이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가 이제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얻어서 이 복음 안에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군대 동기도 그럼 사기꾼도 구원 받아야지 그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에 미끼를 껴야만이 고기가 무는 거지. 짐승들도 배가 고프면 뭐 먹을 거 보여야만이 배가 고프면 달려들어서 사냥해서 먹지. 근데
그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나도 얼마나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얼마나 빠뜨려야 되겠다. 사실 작정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렇게 그들의 이 프로그램을 쭉 보고 이제 이 삶을 이렇게 봤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이 30 먹은 젊은 여자가 나한테 여보 여보 한다고 내가 그걸 듣겠어요? 예? 평생을 기둥서방으로 살아왔고 평생을 그 하루게 그런 여자들하고만 살았는데 내가 그 여자가 여보 여보 한다고 내가 마음이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왜 성경을 또 궁금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노인네가 이건 망령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내가 참 우스운 마음도 들고 근데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구냐는 거죠. 이 생각을 나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는 건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누구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구냔 말이죠. 창세기 2장을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네? 창세기 3장에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뱀은 절대로 흙을 안 먹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을 딱 사냥을 해가지고 먹지요. 통째로 먹지요. 흙을 안 먹어요. 근데 이 흙이 누굽니까? 여기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내 육체가 흙이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내가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게 누구냐? 마귀라 했다는 거죠. 마귀. 이 마귀가 나를 지금 복음 안에 있으면서 30년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근데 무리 안에 있으면은 무리에서 이제 간섭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그걸 해서 내 생각을 버리게 되는데 무리 밖에서 딱 떨어져 나오니까 내가 마귀 밥인 거예요. 마귀 밥. 얼마나 좋겠어요. 무리 안에 이렇게 딱 있으면은 뭐 수중 물고기도 그렇고 날짐승도 그렇고 다니면 그냥 그 무리로 지어서 가잖아요. 무리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혜를 입고 잘 되려면 이 교회 안에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고집이 너무 세고 오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독도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허상이죠, 허상.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유령이라고 하죠, 유령. 유령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근데 이 유튜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유령이 인공지능 컴퓨터인 거예요, 인공지능 컴퓨터. 얼굴도 안 보이고 몸도 안 보이지만 이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이 핸드폰에 갖고 모든 것 인터넷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많은 생각만 하고 또 내가 이제 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생명의 역사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능력을 안 줬어요.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늘 저 이사야 14장 읽었죠? 본문에. 에?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 하나님이 이사야 14장 한번 가봐요. 이사야 14장. 욕기네. 이사야 14장 보면은 마귀는 계속 나를 세우는 일을 해요. 14절.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저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러죠. 여자들은 얼굴에 화장하는 게 저 여자보다 내가 더 이뻐지게 하려고 화장을 하고, 남자는 누구한테 힘 없다고 약하다는 소리 안 하려고 가서 엿기 들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자나 여자나 어떤 누구든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운다 그랬어요. 누구랑 싸웁니까? 대대로. 출애굽기 몇 장이죠?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해가지고 대대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육체하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고난은 30년 전이니까 참 많이, 고통이 10개다 그러면은 뭐 9개는 감해졌어요.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고통이 오면 바로바로 마음을 돌이키고 캐치를 하죠. 30년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얼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쫓아가는 거냐, 아니면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죠. 딱 2개예요. 0 아니면 6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가만히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직도 내 욕망에 빠져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세상을 한 70년 살아보고 세상에서 참 여러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기꾼들은 거짓말하는 게 딱 티가 나요.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나. 근데 그걸 내가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너희 사기꾼아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뭐 증거가 있습니까? 싸움만 되니까
나이 먹고 그전에는 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이 70 먹은 노인네가 그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만히 그냥 어? 편안하게 그냥 가야지.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인 거예요. 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에스겔서 28장. 자,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성전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잉태케 하고 하나님이 해상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래 종수야 너도 할 수 있어. 종수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러고 생각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정말 이 육신 덩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경을 내가 그전에는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다녔지만은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는 거죠. 에? 흙집에 산다는 거예요. 욥기 4장에 보면은 나에게는 아무 능력을 안 줬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덮는 그룹이요. 그래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마귀가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루시퍼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이 루시퍼 천사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었었어요. 근데 쫓겨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래갖고 어디로 와요? 에덴 동산에 와서 첫사람 아담을 속인 거죠. 내가 이 마귀가 내 생각을 주는 줄 그때 알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근데 이 일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연결돼주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는 거죠. 근데 주일이면은 예배당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영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왜? 방주 안에 생명이 있고 방주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암수가 7하고 부정한 짐승 2이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만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이 70이 됐어요. 70이 넘었어요 이제. 에? 병원에 가니까 뭐 우리나라 만 나이로 하니까 뭐 68세라고 하는데 이젠 70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만 30년이 넘었어요. 주님 앞에 참 나를 이렇게 뒤돌아 보면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무 능력을 안 줬어요. 며칠 전에 SBS 보니까 그 매직 마술 대회를 하더라고요.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딱 이기는 사람이 올라가고 지는 사람은 이제 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술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손이 달 정도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술을 보면서도 내가 우리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마귀한테 이 천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을 안 줬고 이 천사장 이 마귀 누시포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100점 100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 하는 것이 신앙이지요. 예? 욥기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장.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의지하라고. 자, 주님을 의지하라고. 욥기 4장. 자, 17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게 하겠느냐?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흙집에 편종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편종수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편종수인 거예요. 그 영혼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산에 가고 그러는 거죠. 그게 편종수인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이. 근데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안 주고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자로 아무 힘도 안 줬어요. 그런데 마귀는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30년 동안 넘겼다는 이유로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가보면은 헛바꾸고 가보면 헛바꾸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삶인데 내가 이 보여지는 세계 눈이 빠져서 욕망에 빠져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씩 다 버려버리고 가지치기를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겠죠. 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안 보입니다. 글씨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참 어떻게 삶을 살다가 가야 되냐.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얼마든지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자고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욕망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영혼이 육체 밖에 이제 빠져나가서 하나님 심판 앞에 가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한 그 열매가 내 상급인데 내가 참 뭐하고 다녔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무리 안에 있을 때는 이 사람하고 교제해주고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무리 밖에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스님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참 그 마음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참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 것을 이 말씀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4장 19절 욥기 4장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 능력을 안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양육을 받고 자란 것처럼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령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참 마음에 참 평안도 있고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건 없는데 참 편안함은 있어요. 편안함은.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사단한테 마귀한테 속아서 갈 줄도 알고 계시죠. 마귀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복음의 군사를 만드는데 마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대적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누구냐? 이 편종수 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고 내 주변에 그 미여군들 걔들 그 영혼을 좀 얻고 싶어서 그들 마음을 이렇게 따라주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 저 대포 통장으로 해갖고 수사관한테 조사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이가 70 먹었는데 걔들이 뭘 원해갖고 나더러 뭐 여보라 그러고 아빠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정리하십시오 그러고 수사관 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부끄럽더라고요. 참 나이 70 먹은 놈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은 이제 복음 전하겠다 하는 거 그건 내 생각이고 남들이 볼 때는 나를 정신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영혼들을 얻고 싶어서 참 있는 돈 없는 돈 퐁당퐁당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뭐 그래서 잘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놨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 평안. 그건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참 많이 아파도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땀도 많이 흘렸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아 나는 망해도 천국에 가는구나 그건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스님도 만나게 해주고 교수님도 만나게 해주셔서 에? 승봉도 거기 가가지고 또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냥 쓰레기도 태우면서 마음을 얻고 그러면서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승봉대에다 성경 2권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은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해상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것은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되겠구나. 속에다 감춰두면 안 되겠구나. 변명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변명하고 싶어서. 참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이 30년 동안 내가 필요한 거 모두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군들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 용돈 생기면 그 여군들한테 다 뺏기더라고요. 내가. 근데 하나 아깝지가 않아요. 무슨 적은 물질이니까. 근데 그들도 사람이면은 짐승도 먹을 거 주면 따라오잖아요. 개새끼도 훈련 안 받은 개는 먹을 거 주면 쫓아와요. 제가 연평도에서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개 사냥 가는 거예요. 개 사냥 연평도에서. 돼지고기 이렇게 나올 때 있어 그러면 안 먹고 이제 비계덩어리 다 건져갖고 탄창에 그거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그냥 세복에 나가는 거예요. 연평도. 세복에 나가가지고 쭉 가면은 거기는 연평도에 사는 개는 정말 개 천국이에요. 목줄이 없어요. 연평도 개는. 얼마 전에 우리 동기하고 연평도 가봤는데 목줄이 없이 개가 다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곳이 연평도예요. 개들. 그러면 이제 쓱 가가지고 비계덩어리 하나 뚝 던지면은 거기 또 제일 강한 놈이 와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그냥 낚시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렇게 턱 주죠. 그러면 막 등치 큰 놈이 와가지고 그냥 으르렁 하면서 그냥 딱 쳐갖고 첩첩 하면 그냥 훌떡 생겨버려요. 그러면 딱 치면은 뭐 식도 딱 걸리죠. 그러면은 막 나를 봐요. 그러면 걔 눈을 보면 눈이 그냥 파래져요. 그리고 꽁지는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낚싯줄 잡고 그냥 계속 뛰는 거지 산으로 와가지고 그냥 아웃시켜서 내 도망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소대장, 선임하사, 정비 선임하사 이렇게 다 나고 뭐 또 이것저것 다 치면 남는 거 대가리하고 내장만 남아요. 개사냥도 해봤어요. 개사냥도. 고기 먹고 싶어서. 우리 연평도에서 참 고생 많이 했죠. 까나리만 먹고 살았으니까. 참 이렇게 살아온 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또 이렇게 담대하게 내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속고 있으면서 속는 줄 모르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내가 오름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렇게 다 내 속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무리 안에 가 있어야죠. 무리 안에 가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인데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됐습니다. 눈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래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이 육체는 계속 사단이 생각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쓰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래 기다려 주시고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또 미군 미여군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한국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주님 그 심령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